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덜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보고를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거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심판의 기준. 심판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심판의 기준이 명확하죠? 명확하고 여러분이 읽어서 이해가 안 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용어를 정리하면 여기서 양과 염소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적인 상황을 좀 보면 이스라엘은 그 유목민이었죠. 그래서 양치기라고 하죠. 목자.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저희들이 목자이신 우리 주님, 목자이신 예수님,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림에도 예수님이 양들을 잘 돌보고 계시는 그런 그림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의 이미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안 들어오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양들과 염소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그 풀을 먹이고 기르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죠. 우리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그냥 염소 한 마리 있으면 내다가 갖다가 이제 풀 근처에다 묶어놓고 하루 종일 그 근처에서 이제 풀을 먹게 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끌어와서 집 우리에다 넣어놓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염소하고 뭐 소도 그랬던 것 같기도. 근데 뭐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시골에서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좀 없죠. 지금은 다 기업처럼 뭐 한 마리씩 키우는 집이 옛날에는 많았지만 요즘은 그런 집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 한 마리 요양가에다 키우고 소 팔아서 장가 보내고 소 팔아서 씨 보내고 소 팔아서 서울로 유학 보내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이 없죠. 어쨌든 지금 이 목자의 이미지는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렇게 그 이미지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땅 가나안 땅에서는 이 목자의 이미지가 아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일반적인 겁니다. 베두인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양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그 요셉도 그렇고 요셉의 형제들도 그렇고 양치러 나갔었죠. 그죠? 그리고 다윗도 양치는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일반적이었어요. 그것이. 지금도 베두인들이 좀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러니까 양치러 갑니다. 거기는 광야 같은 데라고 그랬죠. 별로 풀이 많이 없어가지고 농사 짓는 데도 있지만 이쪽 남쪽 지방은 광야가 많아서 그쪽에서 이제 양을 칩니다. 광야라고 하면 우리는 사막은 아니에요. 사막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모래가 있는 모래바람이 날리는 그런 데고 그런 사막에는 풀이나 이런 게 전혀 없죠. 근데 광야는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그냥 시뻘건 땅입니다.
산도 그렇고 언덕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자세히 보면요, 그 땅바닥에 이렇게 작은 풀들이 요만큼씩 다 있어요. 겉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시뻘건 산인데 가보면은 돌도 있고 자갈대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작은 풀들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비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광야가 된 거죠. 비가 1년에 뭐 정말 별로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라는 그 풀들, 요만한 풀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은 거기가 이제 그러니까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좀 심해요. 그래서 낮에 뜨겁다가 밤에 차가워지면 이슬이 내리잖아요. 이슬이 조금씩 내립니다. 그래서 그 이슬을 먹고 자라는 풀들이 이만큼씩 자라요. 비는 거의 안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땅에 비가 오면 막 한 번에 쓸려 나가죠. 우리 시골 사람들은 잘 아시죠? 마른 땅에 비가 오면 비가 땅속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쑥 쓸려 나가죠. 그죠? 한 번에 골짜기 따라서 그냥 쓱 쓸려 나갑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런 땅입니다. 그런 광야에 가보면 그런 그 양치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쫙 있는데, 그러니까 나무가 없어. 전혀 나무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중간에 이렇게 길이들이 쫙 나 있어요. 이렇게 산인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산이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좀 아담하게 높은 산인데 중간에 이렇게 길들이 나 있어요. 계속 이렇게. 거기를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양들은 산에 그 길들 쪽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양들은 그 주변에서 이제 그 목동을 따라가면서 풀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기르죠. 양들을 그렇게 기릅니다. 목자들이. 근데 이제 성경에 우리가 그림에서 나오는 그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 사실 이런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은 오아시스 같은 진짜 그 어떤 물이 솟아나는 그런 지역이 있죠. 르비딤 뭐 이런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없기 때문에 시냇가에 물이 나오는 장소는 늘 종려나무거나 이런 것들이 자라고 있죠. 그래서 종려나무가 있었던 그곳은 늘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물을 저장할 곳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그 요셉이 형제들한테 빠졌던 물웅덩이가 있잖아요. 일종의 그런 곳이 그 물을 가둬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위 근처에 이제 물을 가둬놓는 것을 만들어 놓고 곳곳에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양치다 보면 물이 필요하면 그쪽에 가서 그 뚜껑을 열고 거기서 이제 합니다. 근데 사람 키보다 뭐 키만큼 이상 되는 깊이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에 빠졌던 거죠. 거기에 가뒀던.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그 지역에서 양을 주로 많이 치는데 양만 치는 게 아니라 양과 염소를 섞어서 칩니다. 섞어서 놓는 이유는 그 양들은 무리지어 다니고 또 눈이 별로 밝지 않대요. 그래서 멀리 보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 진짜 꽁무니만 쳐다보고 쫓아간대요. 우리 잘 모르죠. 그런데 거기에 염소가 같이 있으면 오히려 양들을 돌보기가 쉬운가 봐요. 모르겠어요. 저는 왜 쉬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답니다. 그래서 양만 키우는 게 아니라 늘 염소와 같이 키운다고 그럽니다. 이유는 그렇대요. 그래서 이 목자의 이미지 그리고 양과 염소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예를 들면 그 지역 사람들은 아주 바로 알아듣는 거죠. 우리는 좀 쉽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미리 양과 염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 이것은 오른쪽은 늘 그 좋은 쪽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우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른쪽. 또 오른손은 힘이 세잖아요.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는 요즘도 밥을, 인도나 동남아 쪽 요즘도 밥을 손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은 손으로 밥을 먹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화장실 뒤를 이렇게 닦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왼손으로 닦는데요. 그러겠죠. 맨날 오른손으로 밥 먹는 손이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성경적 이미지는 오른손은 강하고 의롭고 뭐 이런 느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오른편.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오른손이 강하고 선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여기서 보면 의인들은 오른쪽에 세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왼쪽에 세우고 이렇게 가를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양과 염소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 재밌는 걸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그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그러면 영의정이 제일 높은 거죠. 근데 우의정하고 좌의정 중에 누가 높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의정이 높을 것 같지만 좌의정이 높습니다. 그 서열상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오른쪽이죠. 왕의 입장. 근데 저쪽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왼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서 오른쪽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자 예수님이에요. 근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좌의정이 높다고 그럽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양과 염소, 우의정, 오른편, 왼편 이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 오른쪽, 왼쪽은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거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은 이런 거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냥 상징적인 거란 얘기예요. 오른쪽, 왼쪽. 뭐 사람들이 또 왼쪽에 안 앉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도 제물로 드리지만 여러분 염소도 제물로 드리는 거 아시죠? 양은 이뻐하고 염소는 미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런 걸 자꾸 받아들이면 좋아해야 되는 짐승, 싫어해야 되는 짐승 이런 게 막 자꾸 구분이 된단 말이죠. 왼쪽은 좀 안 좋고 오른쪽은 좋고 자리도 뭐 자리 다툼하고 그 일반 의지 않는 거 말이에요. 그런 거를 상상하면 안 되겠죠. 그냥 은연중에 사람들이 자꾸 이런 쪽에 있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심판의 기준이에요. 심판의 기준. 심판의 기준인데 여러분 내용은 같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는데 무엇을 보고 심판하냐? 무엇을 보고 심판하냐? 잰다는 얘기죠. 무엇을 보고 심판하냐? 너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너는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무엇을 보고 심판할 것이냐? 내용은 즉슨 그렇죠. 양을 오른쪽에 세우고 세웠는데 그들은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또 염소를 왼쪽으로 세웠는데 그들을 지옥 갈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가른다는 얘기죠. 양쪽으로 가릅니다. 근데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40절 보세요. 40절 보세요. 40절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잘 대해준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여 천국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45절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지옥불로 가는 거죠.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잘 대해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는 겁니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고, 근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 내게 왔어요. 응? 우연히 내게 왔습니다. 어째 해서 내게 왔어요.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 맨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맨 먼저 드는 생각. 그럼 제 얘기를 한번 할까요? 맨 먼저 드는 생각? 귀찮아요. 진짜 귀찮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가 내 앞에 딱 있으면요, 찾아오면 귀찮습니다. 내 마음에. 두 번째는 두려움도 생겨요. 혹시 저것이 또 나한테 뭔가 해코지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두려움도 생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 이런 사람들은 꼬질꼬질 하잖아요. 더러워. 닿기가 싫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더러워. 왜 그런 사람들은 다 더러운가? 당연히 더러울 수밖에 없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는 일단 꼬질꼬질해. 만지기 싫어. 닿기도 싫어. 더러워. 그 다음에 혹시나 저놈이 또 뭔가 딴 생각 가지고 해코지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겨요. 또 바빠 죽겠는데 귀찮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런 생각들이 왜 들죠? 저 사람은 내게 유익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게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뒤집어서 지위가 높고 부유하고 폼나는 사람이 내 앞에 딱 와 있어요. 응? 그 사람 한 사람이 딱 있어도 그냥 뭔가 정말 빛나는 사람이 딱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환대를 합니다. 막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런 사람들은 꼬질꼬질하지 않아요. 옷도 깨끗하게 잘 입고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악수 한 번 하려고 그러고, 한 번 안아주면 최고지 뭐, 서로. 그죠? 포옹까지 하면 최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 만났다는 거를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사진 한 장이라도 남기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찮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무조건 환대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오면 너무 좋아. 더럽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과 한번 악수라도 하고 한번 포옹이라도 하고 한번 사진이라도 남기고 싶고 이랬습니다. 왜 그렇죠? 내게 유익해. 그 사람 유익해요. 지위가 높고 부유하고 폼나는 사람은 내게 유익합니다. 기준은 그거예요. 내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근데 그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폼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 내 도움이 필요하죠. 그 지위가 높고 폼나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 뭔 내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찾아오죠. 언제? 선거 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악수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악수를 합니다. 찾아와서.
먹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잘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실제로 어렵습니다. 내게 유익이 안 되죠. 꼬질꼬질하고 귀찮고, 혹시라도 저것이 또 땀만 가지고 해코지 할까, 이런 의심도 들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현실로 그래요. 현실에 제가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가끔 거짓처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교회에는 가끔 있거든요. 제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군수라도 한 번 오면 환대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저도 마찬가지.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기본적인 그 감정이에요. 감정. 그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와 똑같은 내용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준이 뭐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바로 하기 전에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네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웃이면 내가 사랑하고 이웃이 아니면 사랑 안 하겠다고 선을 긋겠다는 거예요. 차별하고.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선을 구분해서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죠. 내가 사랑할 것, 내가 사랑하지 않을 것,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를 중심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마지막 부분에서 저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그 강도당한 사람, 그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중심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 필요한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필요한 사람을 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강도당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가서 치료도 해주고 여관에 갖다 막 돌보게 해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 나와서. 그래, 자기 일을 못해요. 당장 자기 직분을 행사하지 못해요. 성전에 가서. 그러니까 둘은 자기 중심적으로 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거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 강도 맞는 사람 지나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안 하다간 저 사람 죽게 생겼으니까 하는 거죠.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